네, 이제 중고등부가 일단 저희 그 여름성경학교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제 이제 수영장 가는 게 좀 걱정이었는데 수영장 가서도 이게 막 햇빛이 막 엄청 내리치지도 않았고 비가 오지도 않았고 저희가 이제 여기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해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에 잘 돌아왔고요. 유치부도 오늘 아침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가 필리핀으로 떠난 지 이제 하루가 되었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연락을 하지 않던 친구들이 평상시에는 카톡이 안 와요. 그 친구들한테 카톡 할 일도 없고 근데 카톡이 평소보다 더 많이 오더라고요. 더 많이 오면서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막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괜히 막 보이스톡 한 번 하고 저한테 평상시에 목소리도 안 듣던 애들이 보이스톡을 갑자기 새벽 1시에 보이스톡이 와가지고 왜 전화했냐고 끊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뭐 거의 선교 보고를 하듯이 저희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되게 멋있고 좋은 데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보낸 자로서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7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은 선교의 시편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무엇일지 알아보면서 선교를 떠난 그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향해서 계속하여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대상을 기억하시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습을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는 그의 얼굴을 비추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대상은 안전하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라고 노래합니다. 1절에서 자기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시인은 곧바로 온 세상을 위한 기도로 이어갑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길과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특별한 소유된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얼굴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고요. 당연히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고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큰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복이 우리 공동체에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복의 결과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과 5절만 보겠습니다. 3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마치 이것은 후렴과 같습니다. 시인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기를 구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과 얼굴 비추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 구함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선교의 절정에 다다른 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인침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는 이 모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향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3절과 5절 사이의 4절을 보면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라고 노래합니다. 그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사람으로서 마땅히 제일된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이것들이 오직 은혜와 복을 누린 우리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부터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현재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세 개는 모두 선교라는 단어로 모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도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십니다. 지금 필리핀에 가서 있는 그 친구들은, 그 지체들은,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걔네들이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만 가능한 이 선교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7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며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단기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필리핀 땅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역으로 필리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필리핀으로 보내서 필리핀의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로 사용하셔서 이 친구들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을 바라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 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태국을 다녀오면서 이제 자료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집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었고 이렇게 남겼던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있던 구절 중에 저희가 이제 그 현지 교회를 참석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신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태국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곡조도 기억나지 않고요. 다른 가사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만이 기억납니다. 태국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반드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선교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시흥동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먼 지역에까지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미 나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지기를 말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때,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 하나님의 선교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는 선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진행될 선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필리핀 땅이 변하거나 그들이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